저는 지난 주 중에 부산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영성훈련에 영적 지도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신대원생들을 침묵을 하게 만들고 또 기도에 전념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이 2박 3일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날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곤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통성기도로 인도하시던 이 교역자들이, 그리고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친구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침묵을 지키게 하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첫날에는 각자 골방을 들어가게 해서 그 골방에서 살게 기도하게 했더니 답답해서 눈 뜨면은 할 일이 없고 또 그냥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잠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눈 떠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대부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되었는데 드디어 침묵에 적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저는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소grup으로 만나거나 전체로 만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때에 제게 특별히 맡겨진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8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또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사역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의 문제 때문에, 성도님과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학업 문제 때문에, 사명 때문에, 졸업 이후의 진로 때문에 각기 자신이 담당한 이 어려움의 내용은 달랐지만은 그 무게는 동일하게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이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살을 시도한 분이 2분이나 계셨고,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어 보이는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첫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이지 답이 없다 할 정도로 막막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권유하였습니다. 둘째 날 저들을 다시 한 명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놀랍도록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3일 동안의 경험을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과 기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고 또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록 침묵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저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 말씀은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벽과 같은 벽에 부닥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었지만은 저들은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자신이 갔던 우상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는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드디어 남유다도 쳐들어봤습니다.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왔는데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간밤에 적군의 18만의 병사들이 삽시간에 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이 진실함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이 침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살 병이 아니고 회복될 병이 아니고 죽게 될 병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이 걸린 이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형 선고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악성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통치권을 지금 잠시 넘겨주고 그는 그 병 때문에 악화되어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픕니다. 첫 번째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왕 궁궐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히스기야는 그때 나이가 고작 39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이 선한 왕, 나라를 아수르 제국에서 구원한 이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데려가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살고 있는 누나를 전도하려고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알게 된 이웃이 있었는데 이 누나가 그 이웃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웃의 친척이 목사님이셨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유학을 다 마쳐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교수가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여행을 가족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떠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일가족 전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누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 사람을 저렇게 일가족을 다 죽게 하고 준비된 일꾼을 쓰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데려가시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젊은 사람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이 사람을 그렇게 뜻밖의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한 이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곡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왜 히스기야 왕은 벽 앞에 앉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벽을 향해 앉아 기도하였을까?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벽처럼 느껴지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마치 자신의 불치병과 같은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넘을 쓸 수 없는 저 벽 앞에 그 넘을 쓸 수 없는 그 병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간청합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악인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죽이시는 것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지금도 그 위협이 있어서 나라가 위태로운 이 시점에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기억해 주셔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한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영적 지도를 실습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어떤 여자 집사님을 영적 지도하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영적 지도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자주 뵙는다고 하니까 자신이 영적 지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도 아내가 지금 심각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남편도 허락해서 그렇게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또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만난 그 벽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두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땅, 이국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싫고 아이도 싫고 삶조차도 싫어서 삶을 그냥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도 자고 아이들도 자는 그 야밤에 혼자 일어나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의자를 치면 이제는 매달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였냐면은 고향에 계시는, 고국에 계시는 어머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그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앉으시면은 기도 시간 자리는 채우되 기도의 분량은 채우되 그 시간을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어떻게 상상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뒤에서 꼭 껴안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상상을 하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났을 때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과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영적 지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귀국하신 뒤에 저와 아내와 우리 가정과 하는 일들 사업 위에 너무너무 큰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제 자신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보듬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준 그런 계기가 되게끔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의 벽에 놓였을 때에 그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가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라는 그런 복음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에는 혼자 넘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산, 죽음의 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벽 앞에 앉아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물이 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는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실 만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찬양한 거 하나 더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게 된 것은 먼저는 물론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정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뜻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의 뜻과도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단지 히스기야의 눈물에만 감동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고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병은 저 자신만의 병이 아니고 이 나라의 병입니다. 내가 이런 나이에 죽으면 이 나라도 일찍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시 응답해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때로는 yes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no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때에는 더디게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벽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벽을 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었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벽을 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벽을 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